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아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아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둑한테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고 삶에 증명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어제 저녁에 응급실로 아버지 의식이 잃어 아버지 황급히 병원으로 우송됐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속한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부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여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 당리당략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국민을 위한 아버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6장 말씀 이어서 전하겠는데요.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공생의 3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3년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래 의도는 예수님을 믿기 원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표적을 구하는 성도,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 정말 그분이 그런 능력 행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육지로 나왔잖아요. 그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이 말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그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새 3일째 부활하시고 난 이 표적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로 중요한 표적 분기점은 나무에 달려
노뱀으로 죽으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빼면은, 그 죽으신 사건을 빼면 아무런 예수님의 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나무에 달아 죽으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그것을 통해 배울 점은 뭐냐? 옛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부활하고 영생의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무척 애를 썼죠. 정치적인 왕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후에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박수 쳐주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으로 만약에 세웠다면 예수님이 변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마귀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이 나무에 달아 죽으면 자기네들이 머리가 깨지고 자기네들이 조직이 파쇄되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왕으로 또 제자들도 정치적인 왕으로 죽으러 왔다고 했을 때 제자들도 발끈하고 놀랬죠. 죽으러 왔다고 했을 때에 마귀들은 벌벌 떨었죠. 그렇지만 그분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하나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분은 말씀 그대로 유월절날 양 잡는 시간에 그분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애굽을 떠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 죽으라고 오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죽으라고 고난도 보내주실 것이고 죽으라고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시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갔는데 떡을 가져가야 돼. 양식을 가져야 잊었는데 예수님의 떡은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의 화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은 여기 가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주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의 혈육과 저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저가 누가 어떤 지식인이 저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저의 노력으로 이것이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셨다? 이 회개복음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이런 모든 사건들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 속에 영광은 오직 누구께? 예수님께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름을 바꿔줬다네.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데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선지자 대표하고 신약은 사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신약 빠진 구약 위에 세운 교회는 가짜다. 구약은 옛 말씀이니까 빠지고 조금 덜하고 신약을 위에 세운 교회도 가짜다. 구약과 신약은 한 책입니다. 한 맥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인데 이 음부가 바로 뭐냐면 어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야 합니다. 빛도 알고 어둠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무지로 들어갔을 때에 그 무지라는 틈바구니로 마귀가 쳐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라는 마귀가 의심을 갖고 와서 의심이라는 무기를 싹 슬그머니 집어넣어줬을 때 그는 영의 눈기 감각이 막혔고 영의 세계가 어두워졌을 때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빛이 잊어먹고 어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베드로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는 누구 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십만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웅집해 있어도 여러분 교회로 세워진 사람은 몇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지체가 교회입니다. 지체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매고 푸는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다는 것은 결박당한 것입니다. 확 매듭이 매여 있어요. 도저히 어디서 이 문제를 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저주가 왔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민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왔는지 도저히 인간의 문제로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세계에서 꽝이니까.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만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중요합니다.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회개라고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고 회개라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미 다 회개한 것이라고요? 그냥 죄를 나쁜 거 짓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회개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는 지금 그런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안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님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매듭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속상한 게 영의 눈기 감각이 막혀 소경이 되어가지고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항상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 여러분, 남은 내가 회개시켜서 천국에 데려갈지 모르지만 내 식구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구나. 말을 안 들어. 진짜 말을 안 들어. 예. 진짜 말을 안 들어. 언제까지 그럴까 모르겠어요. 소경이라고 내가 직접 얘기해버려도 몰라. 소경이다. 소경이다. 이 지옥에 가서 그놈의 사업이 뭐랄게. 그놈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최진실처럼. 사랑이 뭐라고. 그까지 사랑이 뭐라고. 그 사랑 안 받아도 괜찮은데. 그 사랑이 뭐라길래 내가 자살했나 이거야. 그래서 지옥에 왔냐 이거야. 최진실이가 지옥에서 외친대요. 내가 지옥에 있다고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나는 사랑에 속았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목매달다 자살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므로. 예.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는 그분이 오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행해도 오직 그 일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단 것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도 아버지께, 예수님께. 공부를 잘해도 누구께? 예수님께. 목회를 잘해도 예수님께. 목회가 좀 안 돼도 뭐예요? 원망불평 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매듭을 풀고 매듭을 짓는 것은 예수와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든 매듭을 풀고 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바른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 황교안 대표가 속히 모든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황 대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천사 천군을 보내사 파쇄되게 도와주옵소서. 제발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네립의 아수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다고 위협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파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파쇄시켜 주옵소서. 이 잘못된 것들 다 파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